어떻게 잘 한 주간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 수요일에 또 말씀도 드렸는데 다 드셔도 더위만큼은 드시지 마시라고. 너무 식욕이 좋아서 더위도 드시고 이러면 건강 상하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 70까지는 살지는 못했지만 이런 더위는 보다 처음인데 아마 다 공감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여름철 지혜롭게 잘 보내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8월 달도 잘 지내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날개 속에 강건함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비극입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의 남편이 죽고 한 집안의 자식이 죽어갑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무려 4여 년에 걸쳐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하마스 등등 세계 곳곳이 지금도 전쟁이 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전쟁이 이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1절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침해,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전쟁은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서 마지막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패함으로써 사울의 아들 3명이 죽었고 사울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로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전쟁하는 모든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성자도 패자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 불행합니다. 그리고요, 전쟁은 한마디로 지도자들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으로 끝난 길보아 전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제2의 6.25 동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의 전쟁의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길보아 전투는 비극입니다. 이 비극의 전쟁의 아픔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쟁은요, 모두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모든 전쟁은 끔찍합니다. 이긴 나라나 진 나라나 사망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으며 자신 휘하의 군사들도 전쟁하러 올라오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도망가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왕이 죽고 그 왕의 아들인 왕자가 죽는다는 것은 나머지 군인들도 거의 다 죽었다는 겁니다. 패잔병 얼마 정도만 도망갔을 뿐이겠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진, 즉 죽은 자들 중에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누가 죽었는지 일단은 2절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아비나답과 이렇게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 요나단,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요나단도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운명, 그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죄가 무죄한 허다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죄의 슬픈 역사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주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지구상 온 인류에 오고 가는 수억, 수백억의 모든 인구들은 전부 다 원죄를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상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종종 의인이 죄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 구약을 보면 요셉이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어금버금할 정도로 무험하였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모든 죄를 물리쳤는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그런 고초를 닦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사울도 죽지만 그 아들 요나단 외에 2명의 아들도 전사를 합니다. 참으로 전쟁은 한 나라의 아픔뿐만 아니라 한 가정, 한 가문에게도 비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익히 잘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그 6.25 동란을 겪고 한 3년이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 KBS 1TV에서 1983년 6월 30일부터 방영을 했는데 이상가족을 찾는 방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6월 30날 방영을 하고 11월 14일 날 종료가 되었는데 약 5개월 동안 이상가족 찾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이상가족을 찾으면서 TV 앞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가서 내가 누구를 찾습니다 이런 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더라고요. 방송국에 나가서 그분은 북한에 있는 자식을 두고 와서 실향민인데 자식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유명한 노래가 있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생각 안 납니까? 그 반응을 좀 해주셔야 제가 신이 나게 말씀을 전하지. 우리 그 방송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별로 나이도 얼마 많지 않았는데 23세 나이에 그때 TV 앞에 앉아서 눈물을 훌쩍이면서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엄마 아버지 왜 이제 왔느냐고 그 많은 이상가족들, 그게 결국은 뭡니까? 6.25 동란의 아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동 성도들이여, 바로 전쟁은 비극이며 아픔이지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 첫 번째,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전쟁은 모두를 비참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한반도 아름다운 금수광산을 전쟁 없는 나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 근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은혜가 바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은요, 오늘 이 길보아 전투의 마지막 전쟁은 왕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한 비참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는 한 시대, 한 가문, 한 사람의 종말을 고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보아 전쟁이 왕을 달라고 요청한 이스라엘의 왕이 주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수상이 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자꾸 외세의 침입을 당하니까, 외세의 이방 나라의 침입을 자꾸 당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왕을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계속 가면 되는데 왜 왕을 주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조금 더듬어 볼까 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종말이 맞이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사울 왕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죽는 모습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자식들이 길보아 전투에 죽습니다. 또한 사울 왕도 큰 부상을 당하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뭘 입은지라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반 죽게 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아들은 벌써 죽었고 3명은, 그리고 자신도 결국은 중상 입은 채로 자결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5절 두 절에 나옵니다. 자, 자결하는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전사하다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활 쏘는 자가 활을 당김으로, 물론 블레셋 군인이 활을 쏘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왕복은
왕은 전투에 나가면 우리 장수들이나 우리 TV 드라마를 보면 그래도 조금 병사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왕 주위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에워싸죠. 인간 방패를 하든 또는 손에 든 방패를 하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뜬다 하면 경호원들이 몸으로서 총바지가 되는 거죠. 경호원 내가 죽더라도 대통령, 왕은 살려야 되니까.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화살을 지금 사울 왕이 맞았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를 통하여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부분 사울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성경 글자 그대로 하면 칼 위에 엎드러졌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자기라면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겠죠.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 왜 허락했을까?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응답을 합니다. 때때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친절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정말로 불행한 것은 어린 자녀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들, MZ 세대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나는 진짜 고생해도 내 자식, 내 새끼만큼은 뭐 하고 싶다?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내 자녀들 고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봐라 아멘 안 해. 나는 죽어도 고생하고 내 새끼는 내가 버는 것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자녀들 망하는 지름길로 보내는 겁니다. 망하는 지름길. 신문을 하는 우리 이상봉 집사님은 잘 알 겁니다. 요즘 아이들 신문 배달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희들 때 유일한 알바 자리가 어디냐?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그것도 건강도 지키고. 신문이 주로 배달을 언제 합니까? 이상봉 집사님 언제 합니까? 그래요. 새벽에 하니까 4시나 돼가 일어나야 됩니다. 청소년 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신문 배달. 그거는 제 용돈 벌려고, 우리 부모님 생활비 보태려고 한 거 아니고 순전히 내 잘 먹고 잘 입어보려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용돈 벌어가 알바해가지고 부모님 드리려고 하는 아이는 몇 프로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입에 넣으려고, 자기 필요한 거 다 살려고. 근데 고생을 해봐야 됩니다. 제 옆집에 제가 103동 1601호를 사는데 옆집에 1602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해 대학교 입시를 실패한 재수생이 한 명 삽니다. 이름이 지훈인데, 지훈까지만 밝힐게요. 성까지 밝히면 저작권에 위배될까 싶어서 이름만 밝힐게요. 지훈인데 이 애가 지금 알바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알바하느냐? 지훈아 물어보니까 연산동에 있는 돼지 고기를 굽는 집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가 쉽냐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애가 내가 목사인 줄 아니까 너무너무, 지금은 8월달이, 겨울에는 돼지고기 굽는 집에는 겨울에는 불이 있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지금은 에어컨 틀어놔도 고기를 굽는 집에서 도와주니 일을 알바를 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힘들어? 힘 안 들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 가냐? 엄마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요. 네가 벌어서 네가 쓰라고.
잘 가르치는 겁니까? 못 가르치는 겁니까? 잘 가르칩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가지 마라. 용돈 얼만데? 엄마 한 달에 30만 원 하나? 전부 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식이 요구한다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자식들 앞날 뻔합니다. 뻔합니다. 모든 것 들어주는 거, 이거 도리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보다는 적절하게, 때로는 거절을 통하여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님의 생각과 가치관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이론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서 모두 허락하셨다면 우리 인간은요 아마 살아남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아버지가 제멋대로 행하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느 개인이나 민족이 그들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들이 너무너무 개망난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유산입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정산해서 받는 것이 유산입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받는 게 유산이에요. 살아있을 때 받으면 그건 법적인 용어로 정려입니다. 정려. 재산을 물려주는 정려입니다. 그래서 정려 그리고 유산, 상속세 엄청나게 대한민국 거의 50%로 떼가지고 공짜로 받으니까. 법적으로 나는 이거 공짜로 부모가 자식한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상속세, 정력세 하나도 못 주도록 아예 100% 할 겁니다. 1억 주면 1억 세금 내야 하는데 왜 자식이 받습니까? 그걸. 우리 자녀들 되는 분 기분 되게 나쁠 건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벌어 내가 써야지.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전부 다 자식들한테 다 받았던가 봐, 부모님들이. 그거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성경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돌아온 탕자, 세상에 아버지 뻔히 살았는데 자기 유산 달라는 거, 자기 목. 아버지 줬어요, 안 줬어요? 왜 줬는지 아시죠? 이 아이가 주면 틀림없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는 알고 있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알고 있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 유산 받고 띵까띵까 세워라 캐세라 놀자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돼지 열매, 돼지 쥐엄, 돼지가 먹는 음식 먹고 다 탕진하고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허락한 이유도 바로 돌아온 탕자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가 그렇게 왕 원하지? 그래, 내 왕 세워봐라. 왕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과 같은 이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처참하게 왕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1대 왕이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왕 안 세우면 되는데 왜 허락했느냐? 아버지가 왜 돌아온 탕자에게 유산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줍니까? 네 한번 이걸 통해서 네가 한번 깨달아라. 깨달아라.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저들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모든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왕 달라고 하는 하소연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스크린에 뜹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누구를 달라고 합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동교회 성도들은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데 김명철 목사, 나는 하나님 왕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 왕은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세워줘라, 허락해라, 내가 허락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의 바로 내용입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봐야 쓴맛을 안다, 당해봐야 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틀림없이 유산을 들고 나가면 허랑방탕하게 살 것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는 안 주면 되는데 허락했어요. 그 비싼 대가는 그 큰아들은 그걸, 둘째 아들은 그걸 알아.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서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결국은 그렇게 요구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오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소동의 성도들이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하여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감사에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길보아 전투의 가장 비극은 오늘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그래도 회개했잖아요. 오늘 사울 왕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의 생애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고 밝힙니다. 사울이 죽는 최후의 순간 행위는 그가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공공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불순종했던 그 첫 번째 시절보다도 똑같이 끝맺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달라진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사울의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 중에 죽었다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영광된 사람입니다. 비록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아쉽기는 하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하니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 옆에 있는 한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23장 41절 한편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41절부터 시작.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스톱.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선포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가 3개 있었습니다. 3개. 중앙에 예수님, 양쪽 한편에는 강도입니다. 우리는 말이 강도지 이 사람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같이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마지막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마지막 42절 시작, 43절 시작. 어디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회개한 자는 이 천국에 올라간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 저주하고 너 십자가 내려가 봐라.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이지만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은 살인자인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낙원 천국에 주님과 함께 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쪽에 있는 강도처럼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초기에 보여주었던 불순종은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것을 예표한 것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인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그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죽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그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뭐할까? 모욕할까?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과 모욕을 당한다는 그 모습을 오늘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때쯤이라도 사울 왕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습니다. 내가 비록 자결은 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1도 없음을 봅니다. 서동의 성도들이여,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모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서동의 성도들 모두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지난날의 아픔을 용서해 달라는 믿음의 성도들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보아 전투의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찬란하게 시작했던 한 사람 사울의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참담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좋으나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소동의 성도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비록 우리의 시작은 힘들더라도 나중은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우리 아름답게 장식하셔서 우리 마지막 죽는 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로 마지막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소동 성도들이 되어 이 길보아 전투의 사울의 마지막을 큰 교훈으로 삼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서동의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극의 길보아 전투를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전쟁은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전쟁은 왕을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끝까지 자신이 죽는 죽음 앞에도 회개하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 줄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에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